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에도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튼튼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여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집중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머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에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죠.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거쳐서 오늘 세 번째 시간.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뭘 배웠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내가 가진 성경을 딱 펴면은 맨 앞에 내가 가진 믿음을 증명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다 그랬어요. 이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요 만물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로 믿어요? 아버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또 우리가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와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고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100% 책임지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권위를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잘 사셨죠? 아멘. 아멘. 네, 우리는 그렇게 아멘 해야 돼요. 아 목사님 나 좀 뭐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수요일도 못 나오고 금요일도 못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말해야만 합니다. 그죠? 예배 못 나오는 거는 우리의 사정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이 흔들리거나 그러면은 안 되는 줄로 압니다. 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그 외아들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외아들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 외아들 대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것도 우리에게 친절하게 성경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 예수님은요, 들판에서나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의 아버지다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무려 이러한 것들이 이 사복음서에 187번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우리가 그런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마태복음 10장인데요. 네, 10장인데 우리가 오늘은 27장을 봤죠. 앞에 몇 장 더 넘기면 10장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16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네, 16페이지. 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2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20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50절 12장 5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맞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그 단어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 말이죠. 10장 32절에 보니까 사람 앞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마음에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도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마태복음 20장 50절 우리가 읽었지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 이랬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예수 안 믿고 우리가 예수 믿는 엄마니까 우리 딸이 우리 천국에 가겠지. 우리 아들이 예수 안 믿는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아들이니까 가겠지. 라가 아니라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내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이렇게 아버지로서 예수님은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친한 아버지인가. 또 있습니다. 80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과 하나님과는 관계가 정말로 친밀한가.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80페이지. 자,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으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네,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내 아버지. 또 여기서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단어는 내 아빠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빠, 아버지. 예수님은 정말로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빠라고 부릅니까? 성인이 그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부르면 좀 징그럽죠. 그러나 이제 말을 배우고 태어나서 얼굴을 딱 알고 저분이 내 아빠다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는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 아빠는 어때요? 이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면 그냥 넘어가요. 물론 이제 성인이 된 딸들이 만약에 아빠라고 부르면 이 아빠들은 이 딸들에게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게 그런 아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친밀하다라고 하는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오늘 이렇게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이러한 표현을 근거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였고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는데요. 제자들의 고백에 의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의 외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우리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독생자 예수 그 외아들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 우리는 왜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한 위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기 때문에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 외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말 독생자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요 두 가지를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기 때문에 믿는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를 믿으면서 그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독생자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최고로 소중한 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의 자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자녀들이잖아요. 이 아들을 여러분 이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놓았습니다.
독자 아들, 그 아들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구원 중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그 아들, 외아들, 우리가 부르는 그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처참한 형태로 아들을 내어서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인본적으로 생각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아들을 죽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나님은 얼마나 속쓰릴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영혼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오늘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그 사건을 한번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그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누군가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자녀를 죽음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기독교를 우리가 이게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요, 사전적으로만 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말로 그냥 하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를 위하여, 아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무런 보잘것 없잖아요. 그런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오늘 소중한 아들을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감정으로 오늘은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이 가치는 얼마나 귀중한 건지 여러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생명의 가치를 오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을 희생하신 그 외아들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랑한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시고 기꺼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얼마짜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짜리라고 여러분 대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실로 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실로 예수님짜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중함을 가격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배웠든 못 배웠든, 우리가 뭐 예쁘든 안 예쁘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살인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한 생명 한 생명은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생명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정말로 하나님과 아들의 친밀한 관계였다고 하는 것,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요, 하나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였죠. 독생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용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있었는데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휘오스. 네, 이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은 아버지와 동등한 법적인 자격을 갖춘 맏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휘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휘오스라고 했을 때 아하,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등한 법적인 자격을 갖춘 그 맏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하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나? 그래서 아버지하고 예수님은 일총관계인가? 일총관계라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딱 이렇게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휘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이 법적인 자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 신성을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님도 한 위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한 위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휘오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이 관계는 뭐라고요? 아버지와 동등한 이 자격, 동등한 자격이라고 법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진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런 걸 가진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한 대접을 받는 분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알아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것이 이해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의 어떤 그걸 지식으로는요, 이 놀라운 사실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자격이 동등하냐? 이걸 어떻게 인간의 이거 생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 절대 안 되니까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대는 이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자였던 사람이요 다음 몇 달 뒤에 만나니까 남자로 변해져 있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소수자의 그 삶을 인정해달라고 그들은 아우성을 하잖아요. 물론 그들의 인생의 그런 환경을 보면은 불쌍하고 인정해 주어야만 할 것만 같으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창조 질서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감정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내 일이 아니니까, 그것이 내 자식의 일이 아니니까, 내 형제의 일이 아니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다고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내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 며느리입니다. 어느 날 내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머니 사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통탄할 노릇이에요. 그죠? 근데 그들의 그 삶에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부모이지만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신이 올바를 때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과 싸워서 나가고 이 세상과 가로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을 믿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아멘. 여기 내용 중에 정말로 중요한 어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문장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이렇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휘오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일촌 이촌 아들이 아니고 휘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게 법적인 자격을 갖춘 맏아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오늘 이것을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덧붙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동등한 법적인 자격을 갖춘 맏아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와 동등한 법적인 자격을 가진 맏아들 휘오스. 아멘. 네, 그냥 휘었으면 끝나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법적인 자격을 갖춘 맏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먼저 고백한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사도신경을 연구하면서 여러분 묵상하면서 우리 또 이것도 찾아내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칭찬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여전히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 고백, 이것이 진실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이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 휘오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법적인 동등한 자격을 갖춘 맏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 속에 가지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외아들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알고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 빠지지 말아야 할 내용이 바로 베드로가 했던 오늘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네, 주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그 외아들 휘오스. 네, 예수님과 하나님과는 동등한 법적인 자격을 가진 맏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아, 네가 이것은 네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이 너 가운데 임하여서 그걸 알게 해주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외아들이십니다. 아멘.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오늘 하나님의 휘오스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진 의미,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휘오스의 그 대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줬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이 사람들은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천사도 이런 은혜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나을까요? 우리가 나을까요?
우리가 낫습니다. 아멘. 천사는 우리를 수종드는 그런 매체예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휘어스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부르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을까요? 245페이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5페이지 로마서 5장 8절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 나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증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재산을 내가 가지려고 할 때 우리는 인감 증명서가 필요했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휘오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증명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법적인 자격을 가진 분이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신앙은 바로 천국 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가는 확실한 증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해 주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대신 이렇게 증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우리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이어주는 우리의 진리의 길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더 우리가 더 나가야 될 거는 뭐냐면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계획 안에 바로 성령님도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안에 예수 그리스도도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이 계획을 공유하신 분이죠. 공유하신 분임으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계획은 완성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 같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의 표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네, 이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증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 쓸모없이 정말로 우리는 낙엽보다도 더 못한 인생으로서 살다가
왔다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여러분 우리에게 치르면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도 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서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내게 안겨주시고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나에게 예수님이 사랑이 있다라고 말만 하면서 우리가 나타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이 와도 여러분 여기에 변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위험이나 칼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또 로마서 8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뭡니까? 나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만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게 있다면 나는 이 땅 사는 날 동안 정말 이 바울사도 고백처럼 로마서 8장 35절 또 이렇게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에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실함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설교 다 준비해 놔놓고 마무리까지 다 작성했는데 어젯밤에 제가 계속 읽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뭔가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참 자유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잖아요? 바울사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이렇게 선포한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나 입장에서는 신앙의 연륜만큼 그것이 또 다른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배 결석하면 안 되나?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말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 자유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이렇게 사슬에 매여 있다면 그 죄악 가운데 그 사슬에서 여러분 풀려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삶의 모습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음껏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아멘. 어젯밤에 밤새도록 기도할 때 그래 자유야 자유. 여러분 우리는 다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자유함 얻었네, 너 자유함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바로 자유함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외아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 외아들은 하나님의 한 위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죽음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법적인 그 자격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 외아들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우리는 그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여러분 역사의 시간이 오늘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아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묶여있는 더러운 것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오늘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유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동등한 법적인 자격을 가진 맏아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외아들을 오늘 이 시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이 희석되지 아니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여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위에와 그들의 인생 위에 가문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지역 위에 예수 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